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 발생한 지가 저희들이 그냥 느끼기에는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서 10개월이 지난 지금 4,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거의 1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었는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교훈은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크기는 100나노미터라고 합니다.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m입니다. 1m를 10억 개로 쪼개가지고 그 10억 개 중에 100개가 모여서 코로나19의 크기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키를 175cm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몸속에 있는 100나노미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짐작을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한번 여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월드인데 555m입니다. 이 555m를 크기로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0.0003mm입니다. 이래도 감이 안 오시죠? 이 지구의 지름이 12,740km인데 이 지구를 크기로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의 크기는 7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175cm 정도 되는 성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100나노미터 크기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정말 작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아주 작은 병균 하나가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이 다 막히고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코로나 이전에 사람들은 꽤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이 대단하다. 드디어 사람은 신에 가까워졌다 라고 사람들은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 표면에 가서 걷기도 하고 지구에서 7,800만 킬로나 떨어진 화성에까지 우주선을 보내서 지구에서 그 우주선을 조작을 해서 화성의 토양을 분석하기도 하고,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았던 인류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끌어올리고, 한 번에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들고, 복제 동물까지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병균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인류의 과학과 의학의 첨단 기술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들도 코로나 병균에 감염이 되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바티칸의 교황도 코로나에 걸릴까 봐 마스크를 끼는, 신처럼 여겨지던 교황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학교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 때에도 문을 닫지 않았던 교회와 성당들이 문을 닫고 예배가 중단되고, 온 인류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아침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다 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을 투병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병균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말하면 굉장할 것 같죠?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분과 함께 자고, 그분과 함께 다니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런 제자들은 어쩌면 굉장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제자들이 갑자기 일어난 폭풍을 만나서 죽을까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수많은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유다 땅뿐만 아니라 북부에 있는 갈릴리 또 더 올라가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의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분의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있을 것이고 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힘겨운 삶에 지쳐서 이제는 드디어 우리나라에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할 그런 새로운 메시아가 등장했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님께로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뒤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님이 군중들에 밀려서 바다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배에 오르셔서 무태서 좀 띄우신 다음에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들므로 이에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더라.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다 무태에 두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저녁 때쯤 되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니까 물론 갈릴리 바다가 이 바다는 아닙니다. 호수인데 워낙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가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저녁 때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타신 그대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 위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날도 어두워지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쯤 배가 왔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서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심지어 파도가 쳐서 파도가 배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배에 물이 점점 고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멀쩡하던 바다가 밤이니까 잘 안 보이겠지만 바다가 잔잔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치고 그 파도가 배에 들이쳐서 배 안에 물이 고이게 되는 점점 물이 차오르는 이러다가는 이 배가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생긴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죠. 뭐 어떤 사람은 물을 퍼내기도 하고 뭐 급하게 그냥 노를 젓기도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그 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물을 퍼내고 난리를 떨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배 저 끄트머리 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배가 막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고 파도가 들이치고 배에 물이 차오르고 제자들은 지금 다 죽을까 봐 공포에 떨면서 호들갑을 떨고 물을 퍼내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난리통에 예수님은 그냥 성경에는 없지만 코를 골고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냥 한밤중에 한밤중. 제자들이 물을 막 퍼내다가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뭐 자기들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하는데 물을 막 퍼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화가 났겠죠. 배는 지금 흔들리고 자기들은 지금 물을 퍼내고 배에 물이 점점 차고 있고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아서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냥 잠이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선생님은 지금 잠이 옵니까? 응?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한편으로는 하도 무서우니까 하소연을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망과 불평, 지금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잠이 오냐? 이런 분노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배시시 뜨시더니 제자들을 쳐다보시면서 무슨 일이냐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을 일으키시고 뭔 일이냐? 그리고는 일어나시더니 성경 표현에 의하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지금 폭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에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러면 정신병자예요.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배가 난리가 나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파도가 치고 폭풍이 불고 있는데 그것다 대놓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바로 무태 오자마자 정신병원에 실려가야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딱 두 마디 하셨을 뿐인데 갑자기 바람이 싹 잠잠해지더니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금방까지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들이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를 하셨을 뿐인데 바람이 조용해지더니 파도가 싹 가라앉아서 정말로 경포대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고요해지자 예수님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떻게 너희가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라고 책망하시죠. 제자들은 눈앞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기적 앞에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야,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세상에 폭풍과 바람이 저렇게 저분 말을 듣냐? 바다가 어떻게 저분 말을 들을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군거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이 말씀이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면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인생길에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꺼내서 묵상하면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 폭풍이는 바다도 순식간에 조용해질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폭풍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이유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지금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곧 밤이 오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노를 저어서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그런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느냐? 믿음이 좋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느냐?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셔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왜 폭풍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고 지금 예수님이 같이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 왜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들이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런 위급한 상황이 생긴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고 있으면 뭐가 잘 안 되고 힘든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가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폭풍이 일어나고 물이 들이치고 배가 곧 가라앉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폭풍을 일으키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감히 폭풍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를 침몰시키려고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폭풍은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뭔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죠. 왜 주무실까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 그 제자들이 좀 더 뜨거운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좀 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일찍 해결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막 물이 들이차고 지금 거의 배가 막 가라앉아가는 그런 직전까지 왔을 때 제자들이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신 겁니다. 그 전에 모르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신다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죽을 지경으로 막 손에 막 물집이 잡히도록 물을 퍼내고 있는 거, 땀을 흘리고 있는 거, 그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 그 교훈을 배울 만한 때가 안 된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는데 주님은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다급하게 깨웠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은 눈을 배시시 뜨시고 뭔 일이 있냐는 듯이 바라보시고 몸을 일으키십니다. 뭔 일인데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그렇게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가 잠잠해졌죠. 근데 제자들이 배운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느냐.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치의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앞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그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 자연 만물까지도 마음대로 다스리실 수 있는, 말씀 한마디면 갈릴리 바다를 들었다 놨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건너가자 하신 거고, 폭풍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다 금방 죽을 사람들처럼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물을 퍼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 바람과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어났더라도 예수님이 그런 폭풍과 바람쯤은 마음대로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고 하면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안 떨었을 겁니다. 별로 걱정 안 했을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와도 야,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우리만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분이 마음만 먹으면 이까지 폭풍점이야. 말씀 한마디면 끝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난리를 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몰랐어요. 사람의 병을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것까지는 봤는데,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는 알았는데, 설마 그분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폭풍까지도 그냥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만 하시면 바다가 그 말에 순종해서 조용해질 거라는 생각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제자들이 몰랐던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분이 일어나셔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만 하시면 그 바다의 폭풍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조용해질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서 압니까? 우리가 무슨 하버드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어서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분은 말씀 한마디면 바다의 폭풍까지도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뽑아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적들만 추려서 성경에 기록하신 겁니다. 성경에 그런 기적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행하셨던,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중에 그걸 다 기록하면 책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추려가지고 후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만 뽑아가지고 성경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종류가 사람마다 조금씩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한 39가지 정도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신 기적이 17건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침상에 실려온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12년간 혈류병 앓는 여자를 고치시고 두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시고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여리고의 바디메오와 다른 한 맹인을 고쳐주시고 바리새인의 집에서 수종병 환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고 벳세다의 맹인을 2번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18해를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면서 맹인 된 자의 눈에 침으로 이긴 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시스라 해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쳤는데 그 잘린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17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설 아니에요. 이거 그냥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들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이 3번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12살 된 딸을 살려주셨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장사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 아니에요.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을 더 능력 있는 분으로 꾸미기 위해서 끼워넣은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허위 사실이 없어요.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십니다. 귀신 들린, 마귀 들린 사람을 쫓아낸 것이 7번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는 최강의 능력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천사도, 악한 천사도, 마귀도 아무것도 힘을 쓰지 못하고 전부 그분의 졸개들입니다. 그분이 대장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한 기적이 12번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오늘 폭풍이는 바다에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으로 그냥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2배를 순식간에 물고기로 채우셨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고 무리를 걸어서 폭풍이는 바다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고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얻어서 세금을 내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셨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그물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공중부양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신이라는 이야기예요.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몰랐다고 칩시다. 제자들은 몰라서 떨었어요. 제자들은 몰라서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은 몰라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났고 제자들은 몰라서 우리는 죽게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흔들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폭풍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 코로나19도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아침에도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코로나 빨리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하시잖아요. 전 세계 교회와 지도자들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자유롭게 하시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없애주십시오라고 전 세계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아직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바꿔 말하면 나 때문이에요. 내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배워야 할 게 있는데, 아직도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잘못과 내가 버려야 할 죄를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냐,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완전하게 끝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다행히.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주일학교 애들한테 질문해 볼까? 한번 질문해.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참 야속하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빵빵 그냥 기도를 그때그때 들어주시면 정말로 좋겠는데,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알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이 너무 잠을 많이 자. 너무 잠을 많이 주무세요. 나는 밤새도록 고민돼가지고 밤새도록 입술 부르트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답답해. 그렇더라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제자들은 몰라서 그랬다 치고 아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왜 주님은 아직도 주무시고 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제자들은 몰라서 그랬어요. 알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알고 계시면서 모르는 제자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께서 일어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 문제에 대한 모든 완전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까지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쁨까지도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까지도 깨진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은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잖아요. 마가복음 4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여러분의 삶에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서서히 폭풍의 징조가 보이고 그 폭풍이 점점 거세져서 여러분의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일어나시면 그분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이 우리 형편을 모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계십니다.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 좋은 찬송이 많이 있었는데 그 찬송들이 새로 찬송가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좀 빠져가지고 침례교 찬송가에는 다행히 그런 찬송이 좀 남아있는데 침례교 찬송가 288장을 보면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그대의 닻은 붙어 있는가? 거센 파도가 몰려올 때도 요동함이 없이 서 있나? 큰 물결일 때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주 있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들을 늘 지키고 있네. 이렇게 좋은 찬송을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찬송인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과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송을 하십시오. 그분께서 일어나시면 끝난다.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단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 믿음으로 풍랑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송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찬송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폭풍이 일어서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려고 하고 걱정이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면 끝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깨진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그대의 닻은 붙어 있는가? 거센 파도가 몰려올 때도 요동함이 없이 서 있나? 큰 물결일 때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주 있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들을 늘 지키고 있네. 모진 비바람 휘몰아쳐도 주님 손 안에 붙들려 있네. 노도 광풍이 일어날 때도 우리 담배 요동 않겠네. 큰 물결일 때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주 있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들을 늘 지키고 있네. 우리의 눈이 어둠을 뚫고 빛나는 황금 도시 찾아서 우리가 거할 천국 해안에 닷줄 영원토록 매겠네. 큰 물결일 때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주 있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들을 늘 지키고 있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가 나올 때 우리 자리에서 앉으셔서 여러분의 평안을 깨뜨리고 있는 걱정과 염려들, 여러분의 문제들, 답답한 것들, 여러분의 삶에 몰아닥친 폭풍과 바람, 파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코로나 터널을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다 보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도 우리의 삶에 폭풍이 일고 파도가 치고 내 인생의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람과 파도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어두움의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 두려워 떨지 않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